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나의 권리조차도 비신자들이 오해할 만하거든 삼가할 줄 아는 배려의 마음을 주옵소서. 마태복음 17장. 어제는 누가 나에게 묻는다. 내가 근간 한국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선물 패키지에 선물들을 다 받았냐고 한다. 다 못 받았다고 했다. 그중 처음 것은 확실히 받았다고 했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국 들어오고 난 다음 받을 선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의 관심이신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인격의 덕목 중 하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경험 자체가 아닌가 한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 덕목은 겸손이라고 했다. 내가 참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덕목이다. 그런데 내가 요즘 겪은 일로 인해서 주눅이 들었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한풀 꺾였다고 말하고 싶다.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사역에서 한풀 꺾여야 하는 시점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도구로 이번 일은 사용된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패키지에 이것이 주님이 예상하지 못할 선물로 준비해 두신 선물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어떤 분은 내가 요즘 힘든 일을 겪어서 앞으로 묵상을 안 쓰게 되면 어쩌나 없자는 걱정이 되었는데 어제 내가 묵상을 힘차게 썼는지 그런 염려를 내려놓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나 조금 힘이 없게 보이기 참 잘한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셨으니 말이다. 나는 참으로 부족한 종인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는 종인 것도 사실이니 겸손함의 중요성을 배운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와 함께 배운 것은 말을 할 때 조급하거나 경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반면교사라고 내가 겪어보니 정말 말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를 배운 기회인지라 나중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이 일찌감치 예습시켜준 레슨이라고 하겠다. 여튼 감사 무조건 감사이다.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But so that we may not offend them, go to the lake and throw out your line. Take the first fish you catch. Open its mouth and you will find a 4 drachma coin. Take it and give it to them for my tax and yours. 이 말씀의 배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대로 옮겨온다.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5절.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다른 번역으로는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배려라고도 하겠다. 나의 당당한 권위를 조금은 굽히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처신해 주는 일이니 말이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이 땅의 주인이시니 당연 관세와 정세를 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인간인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한 배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게 한다거나 화를 내게 만드는 일들을 자기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는 것으로 여기는 일들은 삼가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조심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에 아무도 통성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평상시 통성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는 조용한 묵상기도를 한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의 혼자 통성기도에 실족할까 하여 내가 나름 하는 배려라고 하겠다. 그날 내가 통성기도 안 했다고 주님이 내가 믿음이 약한 자라던가 외식하는 자라고 꾸중하신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좀 오래되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그 차 안에서 해주는데 아무래도 주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리 다른 곳에서 기도해드리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말씀하셔서 얼른 기도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경찰이 왔다.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저희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이 얼마나 화끈 붉어왔는지. 이런 경우 바로 오늘 같은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도하기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전도하기에 장애가 되는 그런 행동들과 말들은 삼가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를 잘 배우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으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은 잘 가리는 지혜도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모두 만남 사역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저를 만나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만남 사역도 잘하고 돌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지금 몇 시일까요? 하하하. 새벽 2시 58분. 제가 어저께 잠깐만요. 내가 정확하게 라인을 해야 되겠네요. 먼저 출석을 불렀으니까 사랑한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도 더 감사가 되고 이러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이 말,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 이 사랑에는 커다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제가 자주 언급하는 성경 패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사망이나 적신이나 배고픔이나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왕따 당한 것이나 굴욕받은 것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대를 오늘 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오늘 또 사랑하십니다. 제가 아까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2시 58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시 59분, 좀 있으면 3시가 되겠군요. 새벽 3시입니다. 어저께 그 번개탄 TV에서 사역자들한테, 그러니까 여름을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제 톡쇼처럼 해서 질문을 좀 받았는데 우리 임우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28년 동안 큐티를 하면서 한 번도 큐티하는 것이 싫은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랬는데 한 3일이라도 그러길래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비결이 뭐냐 이제 그랬는데 비결은 묵상이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훈련인 건 사실이죠. 경건의 훈련인데 훈련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이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 항상 좋은 사람은 없으니까 쉬고 싶은 사람이 있죠. 지겨울 때도 있죠. 그런데 묵상은요. 훈련이라기보다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답했습니다. 묵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남녀들 데이트하는 거 보면 막 암만 집이 멀어도 집까지 데려다 준다 그러고 또 데려다 주고 또 바래다 주고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막 자정이 막 넘어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잖아.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정말로 항상 함께 하고 싶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이래서 결혼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지겹지 않죠. 사랑하니까 우리가 뭐 만나기 싫어지고 이야기하기 싫으면 사랑이 좀 식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까지 뭐 28년 이제 거의 29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따진다면 29년. 이 세월 동안 정말 피곤하고 몸이 아픈 적은 있었습니다. 슬픈 적도 있었죠. 저희 아버님 장례식, 우리 어머님 장례식 그날 또 저는 항상 이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했고 그다음에 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된다면은 어디 먼 곳에 뭐 어떻게 코스타 강사로 간다거나 그러면 설교하러 갈 때 비행기 시간하고 내 큐티 시간 새벽이 안 맞으면 아예 밤을 꼬박 새고 그냥 꼬박 새고 큐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누구한테 미리 맡겨놓는 거죠. 이 큐티 올려달라 어느 그 시간에 이렇게. 이래서 지금까지 큐티를 짧게 한 적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짧게 한 적은 있지만 큐티가 싫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한테 그 비결이 뭐냐 또 물어보시길래 이게 사랑, 이것을 지독한 사랑이라고 우리 임우현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명명해 주셨는데, 지독한 사랑, 어떻게 그렇게 지독한 사랑을 하게 됐느냐. 그래서 내가 한 대답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은혜인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아마 내가 죄가 하도 많아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 잘했죠. 쓰담. 사랑하는 그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배에 난파하기 직전 파도, 바람, 암만 거세다 할지라도 그 배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꾸짖으니 바람과 파도가 모두 바다가 다 잠잠하여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흉흉한 파도의 높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거센 바람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이 배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죠. 비바람, 바람, 파도 너무나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서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죠. 주여. 근데 이래 또 너무 또 오두방정으로 죽게 생겼나이다. 뭐 또 죽게 생겼어 그냥. 그죠? 다 이렇게 쿨하게 이럴 때야말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쿨한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대와 동행,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항암 치료 받는 분도 많이 계시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새 소망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그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